2024년 7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프리카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쿠데타 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성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중앙을 동서로 잇는 거대한 이 쿠데타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쪽부터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또 니제르, 차드, 수단 이렇게 서쪽부터 동쪽까지 쭉 이어진 모든 나라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쿠데타 벨트라고 부릅니다. 2020년 이후부터 이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일어난 쿠데타 횟수만 8번이라고 합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존 정부가 부패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제적 이권을 얻고 싶어서 이 세력 다툼을 했거나 또는 인종 간의 갈등이 있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죠. 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있죠. 작년 연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황정민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게 쿠데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사죠. 쿠데타는
실패하면 반역의 낙인이 찍히는 거고 성공하면 역사의 혁명으로 기록됩니다. 세상 역사들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말도 있죠. 오늘 본문도 성경 속에 나오는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으면 반역이었을 텐데 성공했으니 혁명으로 기록된 그런 또 하나의 쿠데타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일어난 사건만 보기에는 오늘 이 혁명, 쿠데타의 주인은 예후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후가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한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온 집안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심판을 명령하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그들이 행한 악행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가장 큰 악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의 이름에 걸맞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고 팔지 않으려는 나봇을 죽여서 억지로 그의 기업을 빼앗는 만행도 행했습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셨고 그들의 악행을 경고도 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죽기는 했지만 아합을 이어서 그의 아들 요람이 순적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요람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음을 알고 그의 앞에서 도망했지만 예후의 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예후는 그 심판을 정확히 수행합니다. 더딘 것 같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결국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시간표를 짜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맞추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신속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막거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 그랬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은 세상을 순식간에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소돔을 심판하셨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이 그렇게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심판이 임하자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 달려가는 예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성을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예후는 요람이 전쟁에 다쳐서 겨울 궁전인 이스라엘 궁전에 머무는 것을 알고 망설이지 않고 급박하게 그를 심판하러 갑니다. 예후의 반역에 있어 조금의 망설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심판하러 오는 모습을 본 파수꾼은 예후가 병거 모는 게 미치게 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고 멈출 수 없는 심판임을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건 소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건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없다 하는 이 세상의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길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다시 한번 우리 교역자들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명절 기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자한 말을,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높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구주의 귀한